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말씀, 70편의 말씀은 이제 그 원수의 거친 공격 앞에서 이제 한없이 취약한 자기 자신을 두고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으로 노래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절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각 사람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읽을 때의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이 원수, 이 대적 마귀의 이제 아주 강한 그런 도전 앞에 서서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내가 보내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 어느 구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읽히겠죠. 예. 지금 당장 이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란 말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도 그렇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너무나도 절절하게 오늘 이 말씀은 그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시인의 고백이 아니라 또 다윗의 고백도 아니고 나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 말씀은 아주 절절하게 읽히는 그런 말씀이 될 겁니다. 만약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 중에 있다면, 정말로 나의 대적이 날 가만히 두지 않아 내게 이런 일이 있구나 싶은 그런 삶의 지경에 있다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아주 어떤 큰 어려움 없고 그냥 평온한 날들을 지나고 있다면,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세요. 머리로는 이 말씀이 그렇다 하는 그런 동의가 있지만, 앞서 내가 정말로 이 말씀 속 상황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절절하게 익힐 그만큼의 어떤 그 마음은 또 아닐 수 있다란 말이죠. 아마 어쩌면 이 말씀은 앞선 경우와 달리 내가 실제로 어떤 큰 도전 앞에 있지 않다면, 어떤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면 앞선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마음에 그리 와닿지는 않는, 알지만 지금 당장 내 말씀으로 절박하게 그렇게 읽히지는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여러분도 각각 다른 온도차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서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막 대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못 살게 구는 경우에 이 말씀을 읽을 때와, 또 어떤 대적의 공격이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평온합니다. 이럴 때와 이 말씀을 읽을 때 온도차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만약에 이 말씀을 읽는 내가 지금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대적 마귀의 공격을 실제로 절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공격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그래서 그저 평온하고 참 좋은 날들, 그런 날들만 계속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 원수의 도전이 내게는 없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네. 왜 내게 원수의 그런 도전과 대적이 내게는 지금 없는 걸까? 만약 내게는 그런 원수의 도전과 대적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여전히 그저 평온한 날들을 지나고 있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절절하게 지금 내게 절박하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왜 내게는 지금 그런 대적이 없을까? 왜 이 대적 마귀는 지금 날 대적하고 있는 거지 않은 것일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책 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거기에 보면은 이제 순례길을 떠난 크리스찬이 누구를 만나냐면은 그 노상에서 아블론이라고 하는 마귀를 이제 만나 싸우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아블론이요,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아주 거칠게 협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본래 살던 곳, 이 순례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본래 그가 살던 곳이 어디냐면은 거기가 바로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주 거친 말로, 아주 무서운 말로 이 크리스찬을 협박하면서 본래 살던 이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 멸망의 도시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이 아블론이 다스리는 그의 영토인 겁니다. 그의 지경이에요. 영내인 거예요. 그의 나라인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은 만약 그곳으로 돌아간다면 순순히 보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내가 널 괴롭히지 않겠다. 예. 내가 널 협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회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 철로역정 중에 있는 이 대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원수 마귀가요, 순례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네가 본래 있었던 그 멸망의 도시, 이 사탄이 다스리는 그의 지경 안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만약 우리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그의 통치 아래서 순순히 그를 따르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적은요, 우리를 굳이 못 사게 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의 통치 아래서 순순히 자기 말을 잘 듣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가 우리를 굳이 대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굳이 못 사게 굴 필요가 있겠어요? 온갖 무서운 말로 협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면, 그러면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때도 종종 이런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가 신방 갔을 때 제게 어떤 분이 해주신 말씀이, 목사님 요즘에는 제가 너무 하나님 은혜로 순탄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날들이 계속되고 있고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제 귓가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어떤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고 시험거리가 없으면, 그러면 이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싸울 영적 싸움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순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이런저런 어떤 복잡한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그 순탄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건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그 순탄함이 지금 내게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순탄함을 두고 마냥 좋다 여러분 그럴 일이기만 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오늘 나의 이 순탄함은 무엇으로 인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은혜의 결과로서 이 순탄함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마귀가 하나 건들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래서 주어지는 그런 순탄함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거스려서 이 아까 철로역정의 이 크리스찬처럼 그 멸망의 도시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깃발을 높이 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내가 전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시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과연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로써 뒤따르는 고난과 어려움,
이런저런 번민들, 걱정과 근심거리 그래서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두고서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탄함이 있다고 감사한 일이냐? 고난이 있다고 이건 절망할 일이냐? 오히려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적대하는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에 있는 순탄함 이걸 두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생명의 삶은 이런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 드리는 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삶에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막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번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바라면서 이 노래를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주옥같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런 원수의 어떤 가진 핍박 속에서 조롱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서두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냐면은 그런 고난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을 땐 이 시편은 내가 지금 당장 절박하게 부를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나 정말로 그분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나 그때나 내가 절절히 부를 노래라고 생각하고 머리로만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의 이 순탄함과 평온함은요, 어쩌면 이 자체로 이게 원수의 조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순탄함, 이 평온함이요, 원수 대적 마귀가 건들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쟤는 냅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 마귀조차도 관심 갖지 않는, 이미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서 마귀의 통치 아래 그냥 완전히 그냥 순복하고 있어서 건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는 순탄함이라고 한다면 그 순탄함은 마귀의 조롱 아니고 뭐겠습니까? 나의 순탄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나의 지금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온함과 순탄함이 혹 내가 영적으로 마귀로부터 받는 조롱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 삶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순탄함이 깨지고 평온함이 깨졌을 때만 부를 노래가 아니라 내 삶에 평온하고 순탄할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탄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순탄하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분별하기 좀 어렵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힘들 때에도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삶이 평온하고 좋고 감사한 일이 넘쳐날 때조차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평온할 때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탄했을 때 쓰러졌던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조금 더 깊이 헤아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당연히 이 노래를 불러야 되지만 그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이 없어요? 늘 평탄한 날들이 매일의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적 도전이 될 수 있는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혹 그게 오히려 우리를 향한 마귀의 조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서 있을 때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이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냐 없냐, 내 삶이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것만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고, 정말로 아무 힘든 일 없을 때 오히려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을 매일매일 붙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이 시편을 우리 입에 되뇌이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힘든 일이 있든 없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순탄하든 순탄하지 않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그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늘 주의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